출애굽기 15장 전체를 볼 건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와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작시 감렸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시험진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의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영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니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을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목소리가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목이 좀 아픈 상태라서 막 가래가 끓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좀 멈춰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홍해의 기적을 좀 살펴봤습니다.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다시 잡으려고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 아주 무서운 군대, 최정예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두렵고 무서워하죠. 그래서 또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낫었다. 이렇게 불평하며 불만하지만 모세가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설득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시는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벌어집니다. 애굽 백성이 뒤로 쫓아왔지만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시고 앞뒤가 다 막힌 상태에서 앞길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 조석 간만에 차 때문에 땅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물의 벽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갈라져서 물벽이 세워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지나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따라가죠. 그러나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되게 됩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구원을, 애굽 백성한테는 심판이 이루어졌던 홍해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때에로 시작합니다. 이때에라는 것은 앞에 홍해 사건 이후에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때 홍해를 건너고 애굽 백성은 다 죽었을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세의 노래를 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지금 모세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 여러분 성경에 15장에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써 있죠. 좋은 성경 그런 거 써 있어요. 네.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써 있어. 요약해서. 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 찬양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방금 있었던 14장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뻐 찬양하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과 그 탄 자, 애굽 백성을, 애굽 군사들을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다에 던짐으로써 이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적 효과로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고 구원이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그에 대한 다양한 표현으로 그를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찬양하냐를 그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뒤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스스로 여호와께서 전쟁을 우리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여호와가 용사십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서 그 애굽의 군대들을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시적 표현이죠. 시적 표현이에요. 바다에 들어와서 잠겼잖아. 그래서 최고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던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돌이 물에 가라앉듯이 그들이 물에서 뜨지 못하고 가라앉은 채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서 싸워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약에 오른손을 들어서 싸워주셨다, 오늘 전쟁의 순간, 이런 얘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좌 우편을 얘기하고, 오른손을 들어 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심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손을 들어서 원수를 부수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었어요.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으니이다. 주님께서 진노를 하시니까 그 대적자들은 뭐요? 지푸라기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애굽 군대의 초라함, 이거를 지금 대비하고 대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그들은 지푸라기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까지 두렵고 떨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것을 보고, 병마가 막 오는 것을 보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해서 막 자기네들이 죽을까,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했던 그런 집단들의 표죠. 그런데 지금 지푸라기 같다, 이렇게 했어요. 주의 진노 아래 그들은 지푸라기예요. 그 다음 진짜 더 웃깁니다. 주님께서 콧김을 불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 주님께서 콧김을 부니까 파도가 언덕같이 쌓였대요. 이것도 자 비교 중에 콜 하니까 파도가 이렇게 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네. 그냥 후 이것도 필요 없었던 거야. 정말 하나님의 권능에 너무 작은 애굽 군대, 콧김만 불어도 파도가 쳐서 그 가운데 엉킨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얼마나 무식했던 얘기인 거예요. 그 애굽의 군대들이. 애굽 군대에 따라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따라잡아서 쟤네들 탈취물을 탈취하고 내 욕망을 채울 거야. 쟤네들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뺏어서 내 욕망을 채울 거야. 그리고 좋다고 따라갔겠죠. 잡으려고.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으로 그 칼로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를 덮으니 거센 물이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렇게 납같이 잠겼다. 무거워서 가라앉았다는 얘기요. 무거워서 급하게 가라앉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싸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서 무섭게 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마치 지푸라기처럼 느껴지는 싸움의 승리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콧바람만 일으키면 다 죽어나가는 그 싸움의 승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 앞에 14장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신들과 지금 민족을 위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뻤던 거죠. 살아났잖아. 났잖아. 죽을까 두려워했던 그 상황에서 살아나서 기뻤던 거야. 그리고 또 여호와를 또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거는 수사학적 질문이죠. 없다. 주와 같이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없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경험했던 그 신들도 다 나가 떨어지더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 그러니까 피조물이나 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구분되는 그 거룩함, 빛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명예가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습니다. 찬송할 만큼의 위세와 엄숙한 힘이 있으신 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홍해를 가르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자연 만물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특별히 그 시대의 바다는요,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 약간 좀 대부분의 바다는 악의 상징이었어요. 사실 바다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라서 바다에서 막 그 나쁜 괴물들이 막 올라오는, 요한계시록이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표현할 때 그런 거예요. 죽음이 올라오는.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무엇으로도 그를 표현하고 그의 유일하심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에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오른손을 들어 대적들을 다 죽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거룩한 처소에, 약속했던 그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이끌어 가실 거예요. 거룩한 처소로 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끝까지 이끄실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 이야기를 보니 여러 나라가 듣고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혔다 이렇게 해요. 블레셋이 맨날 방해하던 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거기를 지나가려다가 돌아가라고 그러죠. 거기랑 싸울까봐. 싸우면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사실 돌아가서 광야로 가게 해요. 그럼 블레셋 주민도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드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더라. 예.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기 시작해. 이게 표현들이죠. 그냥 이 시적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 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다 보이신 그분께서, 그 소문난 그분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고 있사오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로 떨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떨고 있을 거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고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예요.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그 처소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고 있다. 이끌어 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이러한 다스림이 영원히 있을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8절까지가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보며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다 보고 이제 그 구원의 기적을 기뻐 찬양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를 높여드리고 또한 그분께서 또 해나갈 일조차 아직 사실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해나갈 일조차 찬양하고 기뻐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하시며 하신 모든 일을 지금 모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실 것까지 찬양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 사이에 재앙도 있었고 또 반항도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죠. 또 앞뒤로 둘러싸여 있을 때 결국 이 드라마틱한 구성의 이제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홍해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 우리는 조금 더 달라요. 우리는 이 지금 당시 홍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혹시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많은 모형으로서, 상징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신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의 제사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음을 확정지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물론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은 확정한 거예요. 확정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모세보다는 우리가 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이유는 자신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아서 살림을 받아서 살아나게 여김을 받아서 살려줘서 스스로 한 게 아니니까 살려줘서 기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그 갈 길을 다 보고 결국에 이루어진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 신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훨씬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언약과 모든 구속사를 성취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구원받았음을 찬양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것을 자기 일이 잘 됐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됐죠. 잘 된 게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찬양을 올리고 찬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나한테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사실은 되게 허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찬양하라고 하죠. 근데 원망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백성들조차도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현재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것이 있을 때 감사해야겠지. 감사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왜? 이미 구원으로 너네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잡아서 끌어 뒤로 돌아 보내시는 거야. 보내시는 거야. 뒤에서 막 밀고 있어. 뒤에서 밀고 있어. 끌어가고. 앞에서 끌어가고 뒤에서 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계속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 핑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구원을 보고 찬양했듯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매일의 삶을 찬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감사하면서 사는가? 영광을 돌리나? 하나님을 높이나? 찬양하면서 사나?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그런 생각들은 거의 안 하죠. 저도 마찬가지.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일들이 막 몰려와. 요새 진짜 9월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은데 그러면 막 생각을 하죠. 생각을. 이 일을 다 할 수 있나? 나한테만 일들이 몰려오는 건가? 왜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가? 그리고 뭐 제 입장에서 나는 주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건데 왜 이런가? 열매는 왜 안 보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원망은 안 해요. 성격상 원망 같은 건 잘 안 합니다. 근데 감사하면서 찬양한다? 사실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예요. 감사. 정말 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예수를 안 믿었을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잘 재밌게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강력한 힘으로 돌이키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제 자신을 좀 봅니다. 나는 왜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나? 영광 돌리는 일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 제일 많이 했냐? 그럴 때 생각해보니까 기도 훈련할 때 제일 하나님 영광을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막 기도를 막 바쁘다고 못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일을 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뻤는지 시를 지어가며 찬양이요 시라고 얘기해요. 찬양이요 시를 지어가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적 감각이 없어서 이거보다 더 크게 막 느끼지는 못하겠어. 저는 뭐 문학적 감각이 좀 떨어져서 그래도 표현들이 그의 진노 앞에 지푸라기 같은 애굽 군대 콧바람에 흔들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의 그 큰 군대들 여호와 하나님 아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는 그리고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본값인 거예요. 기본값. 우리에게 기본값이에요. 물론 뭐 잘 됐을 때 감사하고, 뭐가 잘 됐을 때 감사하고, 뭐가 안 되면 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예. 뭐 디폴트가 감사야, 감사. 그냥 찬양, 영광, 이게 우리한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 기본을 잊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리암의 노래. 예. 미리암도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예.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그 홍해로 인한 홍해가 갈라져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19절에서 요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기쁘고 이 구원이 이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입니다. 그가 손에 소고를 잡음에, 그러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인 미리아가 손에 소고를 잡으니까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춰요. 네. 모르겠어요. 이거 지나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기도 해요. 소고를 딱 잡으니까 여인들이 같이 나와서 막 소고를 잡고 춤을 춰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춤을 추는 여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의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상황이고 이걸 미리암이 노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쭉 노래하고 쭉 시를 지으며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자 미리암이 나와서 소고를 들고 나올 때 거기에 있는 또 여인들이 다 같이 춤을 추고 다 같이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큰 형식으로는 사실 모세가 노래를 하고 미리암이 화답을 하는 방식인데 미리암 안에서는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기뻐 춤추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함께 모두가 함께 기뻐 찬양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만 마치 그 선지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오른팔 선지자 한 명, 그는 그래도 그는 찬양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암과 그의 이스라엘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사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백성들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님을 높이고 함께 예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해 놓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이 표현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 함께 예배드린 거 다 함께. 서로 화답하며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혼자 화답할 수도 있죠.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예배라고도 얘기해서 삶을 예배로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를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의 백성한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주 본질적인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예배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고 예배라는 이름이 이제 좀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개인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예배적 삶입니다. 이런 것도 성경의 근거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공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에는 은혜의 모든 방편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이 예배의 순간이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이 다 들어있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좀 잘 살펴보면요, 어떤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믿음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요. 구원을 이끌어 갈 때도 다 민족 단위로 가요. 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도 교회를 만들어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회신을 할 때도 다 교회에 쓰는 거야. 그 교회. 개인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고 함께 영광 올리기를 바라며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22절 이하는 사실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16장이랑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서. 그래도 15장에 붙여서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15장의 문맥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한 후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이제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고 사흘길이나 걸었는데도 뭐가 없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사람이 물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물이 없으면 큰일 나요. 물을 얻지 못해요. 근데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물은 너무 써. 그래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특기를 발휘하죠. 원망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던지라고 그래요. 쓴 물에 던지는 거죠. 지금 쓴 물에 물이 쓰니까 원망하니까 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서 순종해서 물에 던져요. 그러니까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근데 물이 달아도 이상하지 않나? 하여튼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요.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좀 뭐랄까,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다음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구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의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사실 물이 쓴 상태에서 물을 달게 만드시고 27절에 보면 엘림에 이뤄요. 엘림이 어떤 곳이냐면 물샘이 12나 있어요.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막 있고, 그래서 뭐가 풍성한 곳에 이루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법도와 율례의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법도와 율례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실 거다. 시험하실세. 이렇게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지켜라. 그리고 그들이 그 12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 같은 곳에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는 약간 이런 식의 스타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물로 고난이 왔고 쓴물로 고난이 왔고 나무를 물에 넣어서 순종함으로 쓴물이 달게 됐다. 그리고는 아직 주어지지 않는 법도와 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함, 그의 선하신 성품, 이런 것을 그 율법으로 다 보여줄 것이고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요구를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키면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이고 요구받게 될 것이며 너희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실 순종입니다. 순종. 맞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할 건데 이르시되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얘기를 들으며 내가 정한 율법을 지키며 나에게 순종하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뒤랑 좀 더 연관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설 때에, 그를 높일 때에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복된 안식을 허락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져가는 것처럼 너네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순종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듬어가고 성장시켜가고 치료해가고 이끌어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 자체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다듬어가고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언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려 보셨습니까? 언제 감사하며 자신을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일들을 해 보셨습니까? 언제인지 좀 기억하세요? 제가 일주일 생각해 보니까 기도 훈련할 때가 제일 많이 했다니까. 매주 찬양하며 주를 높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예배하고 그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